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죠? 여기. 할렐루야. 캐나다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여기는 우리가 와봤으니까 꼭 가봐야 된다. 어디죠? 또 여기. 네, 아멘. 네, 제가 더 이상 설교를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이 계속 나와서 많은 분들이 밴프, 제스퍼 얘기하시고 알곤킨 또 많이들 가보셨을 거고, 또 가을이 되면 이 동부 쪽이 너무나 또 단풍이 아름다운 데가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빠지지 않게 밴프, 제스퍼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나 해서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 사진이랑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스퍼 쪽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또 계신데 막 또 그 자랑을 하시길래 너무 멋지다면서 사진을 저 보면서 얘기했더니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똑같은 곳이라도 계절마다 다르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르다고. 거기 가서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을 그냥 매체를 통해서 본 사람과 그 현장에서 정말 눈에, 정말 가슴에 담은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또 오로라를 본 분들 계시죠? 오로라 보신 분? TV에서 말고. TV에서나 사진으로 봐도 오로라가 너무 멋진데 정말 바로 내 머리 위에서, 그것도 기다리면서 밤을 지새면서 오로라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평생에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고 참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죠. 그래서 어떤 파트나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들, 지식들을 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건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또 신앙은 이런 것이다, 또 어떤 부분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신앙,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주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교만해지고, 또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교만은 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마치 자신의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 진리에 내 삶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내 삶을 걸기는 주저해.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육적인 눈으로 보고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눈앞에 기적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신앙이 깊어진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 볼수록 바로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아니요. 더 강팍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무슨 말씀인가 깨달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후반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세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육체로는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이제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임마누엘으로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지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떠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성령이 임하시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때 제자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제2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그러한 사건과 사도행전 10장에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서 더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시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말씀으로 임하신 거죠. 말씀이 거하시는 곳에는 성령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태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천지 창조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어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죠. 이 태초라는 말은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시작점이죠. 이 세상의 시작점, 그때 말씀이 임하셨고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르케라는 의미는 원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 그 기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은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말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말씀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천지 창조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도 계셨고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거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말씀은 그 이유도 계속 말씀으로 이 태초를, 이 천지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끌어 가실 때 무엇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하신 거죠. 지금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내 삶에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뜻이 뭐예요? 도우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보면 합성어예요. 파라는 전치사죠. 곁에, 옆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동사 클레오에서 나온 단어죠. 클레오 부르다. 클레토스 부르시는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아서 우리 곁에 거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하면 도우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는 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도록 부름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보다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동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행해야 되는데 자꾸 반역하고 떠나니까 직접 내려오신 거죠.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넬료,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더 이상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승천하셨는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염려하시고 뭔가에 쫓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예요. 또 근처에 조금 떨어진 곳인데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은 항상 고아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고아들과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아이들은 뭔가 불안해요. 눈치를 잘 봐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고아는 그냥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면 고아의 영이 떠납니다. 정말 외롭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고아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영적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 너무나 광활한 세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또한 봉사를 하면서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영의 일과 육의 일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발을 내디딘 거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정말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10장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방언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다. 예, 그렇죠. 그런데 방언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한때 한국에서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도 있는데 예,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방언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로 그냥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 방언은 외적인 모습이죠. 예, 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내적으로는 나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입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방언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 입술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했다면, 성령을 경험했다면 드러내야 됩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재했다면 자신의 삶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10장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물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새기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고백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는 거죠. 드러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옛것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옛것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옛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면 썩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옛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옛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옛 본성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갈망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원하는 것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소욕을 드러내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도록,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결단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내적 갈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내적 갈등이 없다면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 얼마나 신학적인 공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시면 나타나는 뚜렷한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적 갈등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 안에 깊은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서 나는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정말 그 갈등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무 갈등 없이 내가 생각되는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죄에 대해서 갈등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시적으로 한순간 특별한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0장 48절을 보시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방인들은 베드로를 붙듭니다. 가지 말아달라고, 좀 더 있어달라고, 좀 더 있어서 무엇을 해달라고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소욕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변화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경험으로 만족하지 않고 방언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더 깊은 변화, 그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핍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 쫓겨났어요. 핍박받았어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라는 거죠. 육체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멀리하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그 마음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회개는 일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개의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회개의 질은 달라져야 합니다.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회개했던 그 내용을 또 반복해서 회개하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회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해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조금씩 회개의 내용도 달라져야 하고 회개의 질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화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고, 마음 같아서는 10걸음 나아가고 싶지만 잘 안 돼. 그럼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또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죠.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가,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위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면 그 영적 삶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 어떤 과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삶의 그런 내적인 갈등, 삶의 변화는 등한시한 채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는 거죠. 내적인 변화가 강조되지 않고 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 안으로 이끌림 받아 들어갈 때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 변화를 소망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옛 삶의 모습에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썩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할 때 또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따라갈 것이 무엇이에요?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표면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 모습으로 돌고 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내면에 깊은 영적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